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함께 모여 있사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쿠웨이트 국가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쿠웨이트 국왕의 안정적인 통치와 쿠웨이트 국가의 번영을 위하여 쿠웨이트의 부요함이 여러 나라와 민족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쿠웨이트 국가의 평화 안에서 다양한 종교와 문화들이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사업과 직장을 찾는 우리 교우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순적하게 열어주시도록 우리 교우들의 기업과 사업체가 코로나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이 믿음과 양심과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2021년도에 요르단 난민 선교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구제사역과 학교사역으로 요르단 난민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요르단 난민의 자립정신이 함양되는 것과 취업훈련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 가정과 세 분의 난민학교 선생님들을 위하여 이 시간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시며 저희들을 지켜주시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간구할 때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된 이후에도 코로나 확산세를 여전히 꺾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과 신속한 접종이 여전히 더디고 있사오니 이런 상황의 어려움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여러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부유한 분들이든 가난한 분들이든 신분이 높은 분이든 낮은 분들이든 모두가 다 동일하게 겪고 있사오며 우리 생활 모든 전반에 쿠웨이트뿐만 아니라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대륙의 전 인류가 이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들에게 속히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코로나의 이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껏 내려주신 일상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는지 우매하고 무지한 저희들이 이제서야 뒤늦게 깨닫습니다. 일상의 평범함이 단순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의 넘치도록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이미 깃들여져 있었고, 우리가 그것을 일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인류에게 주님이 선물로 주셨사온데, 저희들이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했사오니, 이렇게 영적으로 우둔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아픔과 슬픔이 코로나로 인하여 있는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아침에 햇살을 주시어서 새로운 날을 살게 하시며, 우리의 호흡을 위하여 날마다 공기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생명을 위하여 여전히 물을 공급해 주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지극히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주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그 충만한 은혜 중에 두세 가지만 거둬 가실지라도 우리가 이처럼 인간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두세 가지 은혜를 일시적으로 멈출지라도, 인간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백신을 개발하며 전 인류가 힘을 다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족함을 채울 수 없사오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미미하며 작으며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요. 하나님, 코로나를 겪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주님께 겸허히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언어와 민족과 종교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령이 가난해진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심령이 가난한 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입니다. 부유함보다 가난한 자의 고통이 더 크고 더 앞서며,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과 안정을 누리는 분들보다 우리 사회 가장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곳으로 이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연약한 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임한 이 코로나의 이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속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인들도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움과 아픔이 이처럼 크고 힘들진데, 난민들과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의 그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은 얼마나 더 크고 얼마나 더 깊은 절망이겠는지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인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을 구속하셔서 새롭게 창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사오니, 바로 이런 코로나로 인한 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왜곡되고 뒤틀린 것들로부터 우리 인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사오니, 주여 속히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제사장적인 역할을, 선지자의 역할을, 왕족 소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쿠웨이트 땅에 서 있사오니 쿠웨이트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쿠웨이트 국왕의 안정적인 통치를 지켜 주시옵고, 쿠웨이트 국가가 하나님 주신 은총 가운데 번영케 하여 주옵소서. 지난 날을 돌아볼 때에 쿠웨이트 땅의 번영을 통하여서 수백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소득 국가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경제적 소득을 얻음으로 본국에 있는 수많은 자신들의 가족들이, 친척들이 그 혜택을 누림으로 쿠웨이트의 이 부유함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해왔사오니, 쿠웨이트의 번영의 날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쿠웨이트 땅의 국가의 평화 속에서 여러 종교와 여러 언어와 여러 문화가 평화롭게 공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쿠웨이트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시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이 현실의 어려움을 겪으면 될진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현실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믿음과 양심과 법을 지키는 그 어려움들을 저희들이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친히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업과 직장을 구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우리 중에서도 큰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사오니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우리 교우들의 길을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의 자비하심이 붙으시는 오른팔이 되어서 굳게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기업과 사업체들 코로나 경제 위기를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올해 2021년도에 여러 난민 선교를 이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구제 사역으로, 그리고 시리아 학교, 이라크 학교, 이 난민 학교로 난민들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장성효 사님과 세 분의 난민 학교 선생님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어서 난민들이 절망하지 아니하며 특별히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이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길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슬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이라크 그리스도인 그 난민들은 우리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오니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함께 사랑과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난민들이 자신의 상황에 의해 절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자립정신을 기르게 하여 주시옵고, 난민 어린이들, 학생들, 청소년들은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서 인격이 함양되어지며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여서 스스로 일어서며 남을 세워가는 일꾼들로, 지도자들로 그들이 세워지게 해주시어서 난민 출신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재정도 한정되어 있으며 우리들의 인원의 사람의 수도 한정되어 있사오나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질 때 오병이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꿈꿉니다. 2021년도가 다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셨고 우리가 일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찬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곳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저희들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아브라함의 삶 중에 창세기 12장 8절부터 13장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단락으로 구분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단락을 이처럼 창세기 12장 8절에서 시작해서 13장 4절에 끝나도록 이렇게 단락을 하나 따로 구분을 지으면 이 내용은 아브라함이 첫신앙을 갖게 되었다가 첫신앙을 잃어버린 후 첫신앙을 회복하는 그 과정으로 이 하나의 단락이 구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8절 아브라함이 첫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첫신앙을 시작하는 장면이고 13장 4절 첫신앙을 회복하는 장면인데 우리는 오늘 이 첫신앙을 회복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첫신앙을 보면 거기에는 다른 이방 종교와 구분되어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아름답고 매력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장 8절에서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그 아름답고도 이 특징적인 첫신앙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한번 12장 8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제가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하여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 첫 신앙을 갖게 된 것, 어떤 행동으로, 어떤 행위로 특징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는지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첫 신앙의 시작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특징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오늘날에도 이 특징적인 또 아주 아름답고도 매력적인 사실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첫신앙을 잃어버렸다가 이제 13장 4절에 가서 첫신앙을 회복하게 되어지는데 첫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또 어떻게 묘사해주고 있는지요. 13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첫신앙을 회복하는 그 장면을 제단을 쌓고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처음 제단 쌓은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아브라함의 첫신앙의 회복을 보여주는 특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이 과연 그럼 첫신앙 때에 국한된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의 그 일생을 추적해 가 보면 아브라함이 반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무엇 같습니까? 어떤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삶을 추적해 가서 보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것들을 전부 보겠지만 몇 가지만 유명한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창세기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큰 전쟁에 뛰어들어갑니다. 이 큰 국가들이 연합을 하여서 전쟁을 일으킨 건데 그 아브라함이 아주 적은 수를 가지고 쳐들어가서 조카 롯을 구출해낸 다음에 그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자신이 조카 롯을 구하는 그 은혜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로 그 이름이 이렇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였는데 자신을 통해서는 아들이 낳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엘 샤다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자신 앞에 나타난 하나님 엘 샤다이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려서 죽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앞 21장 바로 끝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되 영생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름을 부릅니다. 영생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이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고 여러 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그러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큰 특징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가지일까요? 두 가지일까요? 세 가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은 항상 새롭게, 오늘 새롭게 또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내가 쿠웨이트에서 만난 나의 하나님, 한국에서 만났던 하나님, 앞으로 내가 10년 뒤에 만날 하나님, 중년 때 만난 하나님, 노년 때 만난 하나님, 우리에게는 너무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고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것에 비해 이방신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알려줄까요? 이름을 통해서 알려줄까요? 바알 신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알려줄까요? 바알 신은 농경민들의 신이었는데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서 소출을 많이 나게 하는 신이었습니다. 땅을 비옥하게 한다는 말은 비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알은 어떤 형상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뭔가 손에 아주 힘센 건장한 남자가 전사의 모습으로 손에 뭘 하나 창 같은 거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창이 아니라 번개입니다. 번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에 가서 사람들이 바알의 형상을 보고 무엇을 할까요? 아, 번개를 갖고 쥐고 있는, 번개를 치고 비를 내게 해서 땅을 비옥하게 하는 신이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형상은 그 이방 신들의 경우 그 신을 알려주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형상 앞에 절하는 거죠. 이방 종교의 자기 신을 섬긴 특징은 형상 앞에 절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형상 앞에, 하나님의 형상 앞에 절했다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나 동시대 이방인들은 그들의 신의 형상 앞에 절하더라. 형상 앞에 절하더라. 모든 이방신들은 그들의 형상 앞에 절을 하지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아름답고도 그리고도 아주 독특한 요소, 기독교적인 요소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이름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항상 현재형이고 항상 새로워지고 항상 살아있는 그 이름들을 부르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신앙 성장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성장이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여호와의 이름을 12장 8절에서 부르고 난 직후 그 후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종교성이 매우 크게 압도적인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종교성의 측면이 매우 압도적이어서 한편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아브라함이 여전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 사실들을 한번 창세기 12장 8절 이하를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8절, 우리가 이미 말씀 읽은 대로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볼 때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면 위쪽에 북쪽에 갈대아 땅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내려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계속 남방으로 내려가면 남방 이 끝에 어느 나라가 있냐면 애굽이 있는 것이죠. 애굽에 도달할 때까지 지금 아브라함이 계속 남방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고대 근동 사람들의 종교관에 의하면 남방으로 내려가면서 어떤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에 살 때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여호와란 신이 자신을 부르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오라고. 가나안 땅의 신이 자신을 부르면서 네가 가나안 땅으로 오면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가나안 땅의 신이 자신을 부르는 겁니다. 이 당시의 신들은 지역신이었습니다. 갈대아 지역의 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신, 애굽 땅의 신, 지역신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한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신, 산들에 있는 신, 그리고 해양민족의 신, 해양민족의 신은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블레셋 사람들이 본래 해양민족 출신인데 이제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다스리는 신, 이처럼 지역신의 개념이어서 그 지역을 넘어가면 내가 섬기는 신이 나를 보호해주거나 지켜주는 그 능력이 약화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요나가 왜 먼 곳으로 도망치려 했을까요? 심지어 요나조차도 그런 고대 근동의 그런 지역신의 개념들, 그 영향이 그들에게까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땅끝까지 도망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이죠. 가장 깊은 이 배 밑까지 도망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유일하셔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므로 하나님은 유일하셔서 모든 세계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의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지역신의 개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가나안 땅의 신이었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떠나가면 여호와의 보호와 지켜주심이 제대로 일어날 수 없는 정도로 알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 기근이 들었다는 말은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 어떤 일일까요? 무엇과 관련될까요? 고대 근동의 사람들,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면 어떤 신과 무슨 상관을 맺는 것일까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아마 바알 신이 없었을 것 같기도 한데,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고대 근동의 이 가나안 땅에서의 특히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된 이후에는 바알 신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번개를 갖고 있는 신이어서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알 신의 이 관할이었습니다. 우리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대결을 할 때 그때 가뭄이 들었었죠.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을 막 부릅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몸을 헤아면서까지.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이 비를 내리도록 이 가뭄을 다스리는 것은 바알 신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 기근, 바알 신은 해결할 수 있겠지만 여호와는 이쪽이 아닌 것이죠. 여호와는 다른 이 기근이나 또 자연의 이런 땅을 풍족하게 하는 이것을 관할할 수 있는 신이 아니다라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부족하게, 불충분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제 가나안 땅 끝 무렵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닥칩니다. 12절 말씀에처럼 이제 애굽 사람이 자신의 이쁜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사라만 살릴 거라고, 사라를 빼앗기 위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신앙의 이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종교성 차원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종교성에 많이 연루되어서 하나님을 믿을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전혀 이거와 같이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과 다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많이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가나안 땅에서만 하나님이 그 지역을 다스리시되 가뭄과 같은 이 기근의 문제는 여호와가 못 다스리시며, 내가 심지어 애굽 땅까지 내려가면 여호와의 능력이 얼마나 미미할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돈 없이는 못 삽니다. 돈이 있어야 삽니다. 돈이 다스리는 영역에는 하나님이 침투 못합니다. 돈이 능력으로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 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차단되어지고 가뭄과 기근의 문제에 하나님이 다스릴 수 없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종교성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이 공존이 가능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종교성 차원으로 믿을 때 여전히 자기 생명의 위협을 두려워해요. 이것이 종교성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데 내 생명의 위협으로 두려워하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13절의 말씀처럼 자기 꾀로 내 생명을 지키려 합니다. 내 꾀로 내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기 신뢰, 즉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꾀를 믿는 자기 신뢰,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마찰을 안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성 차원에서 하나님 믿을 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불신앙이 충돌을 해야 되는데 종교성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엇과 무엇이 충돌하지 않나요? 그 내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부도덕한 방법인데, 부도덕한 방법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신앙생활과 충돌을 일으키지가 않아요. 이것이 종교성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알신 사람들은 바알신을 섬기면서 성적 범죄를 일으키는 비윤리가 충돌을 일으키지가 않아요. 바알신 섬기는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면 농산물을 풍족해 줄 것이라고 해서 탐심을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탐심과 바알 신앙이 충돌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다 이방 신앙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종교성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의 첫 신앙을 분명히 참된 기독교적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당대에 종교성 차원의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역신의 개념이라든지 또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자연 현상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번개가 치는 것, 비가 내리는 것, 이걸 신의 역사로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걸 바알신이라고 여긴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도 상당히 그와 같이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면 하나님이 역사 못한다. 돈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 못한다라는 식으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하여 대단히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면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그가 깨어지면서 이제 다시 창세기 13장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미성숙하거나 또 오류가 개입되어져 있는 그 신앙들은 많은 큰 부분들이 해결되어집니다. 이제 그 어떤 부분을 아브라함이 부딪히게 되고 어떤 부분을 새롭게 깨닫게 되어져서 아브라함의 첫 신앙이 회복되어지는지를 이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14절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애굽 땅을 처음 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는지요? 가나안의 작은 그 고을들, 그런 마을들에서 거닐다가 그 당대 최고의 문명의 근원지인, 중심지인 이집트, 애굽의 중심지에 들어갔을 때 아마 대단히 놀라고 그 큰 규모와 화려함에 아마 이 아브라함은 압도되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이집트의 커다란 이 발전에 압도당했을 때 그때 애굽 사람들이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내의 사라의 미모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라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미모가 매우 출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사람들 사이에 소문날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사라의 미모가 출중했는지 애굽 궁궐에게까지 소문날 정도였습니다. 15절 말씀에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얼마나 미모가 출중했으면 궁궐에 소문이 나고 궁궐에서 직접 보고는 바로가 아내로 삼을 정도로까지 이 사라의 미모가 매우 출중했습니다. 그런데 이 15절 말씀은 바로가 사라의 미모에 반했다, 이 사실을 말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15절 말씀을 읽을 때 아브라함의 존재감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의 고관들이 자기 아내가 이쁘다라고 말하는 그 일들, 그리고 바로가 그 말에 관심을 나타내서 자기 아내를 자신의 바로의 아내로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이런 사실, 이 모든 진행 과정들을 아브라함이 보고 있었을 것이고 또 듣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 아내를 이처럼 빼앗아 가는 것을 보고 듣는 그 장면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브라함이 손도 쓰지 못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무기력하고 무능할 뿐입니다.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과연 이때 아브라함은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지요? 자신의 거짓말 때문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도 아무 말도 못하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아브라함 그 자신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을 겪으면서 자신이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그 무엇도 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무능력과 더불어 자신의 도덕적인 죄악 때문인 것이죠. 자신이 행한 것 때문에 자신의 그 일들을 겪고 있는데, 아내를 빼앗기는 일들을 겪고 있는데,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무능력하고 여기에 아무런 존재감이 없습니다. 이에 비하여서 이 아브라함과 대조되게 바로의 모습은 얼마나 크고 높은 존재인지요. 16절 말씀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사라를 데려오는 대신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주 후한 선물들을 주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이집트 제국의 거대함에 놀랬다면, 그리고 그 애굽의 그 궁궐의 그 장엄함과 이 화려함에 압도되었다면, 아브라함이 그 애굽의 왕인 바로의 그 탁월함 앞에서는 아무런 존재감을 스스로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앞에 아브라함이 목격한 애굽의 궁궐이나 애굽의 왕 바로는 진실로 이 태양신의 아들, 정말 신과 같은 그 큰 존재인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과 애굽의 왕 바로, 큰 대조 앞에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철저하게 무기력하고 자신의 잘못 때문에 아무 대책도 세울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모습이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이처럼 빼앗긴 이후에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 장막 밖에는 바로가 선물로 준 양과 소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후회스럽고 한탄스럽겠는지요. 바로 이렇게 한편으로 아브라함이 간밤에 가장 큰 고통과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을 때에 이제 17절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저질러 놓고, 그러나 아브라함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상황에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로 개입하십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만으로는 어떤 재앙을 내렸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뒷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공포를 겪을 만큼 아주 혼쭐을 내신 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재앙을 내리셨는지. 사실 바로 왕이라고 하면 자기들에게도 술사가 있고 술객들이 있고 점쟁이들이 있어서 자신이 믿을 만한 그 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 재앙을 내가 믿는 신들이 막아낼 수 없다라고 느끼고는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19절 말씀,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란 이 바로의 말을 볼 때 한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바로의 모습, 지금 누가 목격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앞장면 15절과 16절의 장면에서 처음 이제 아브라함이 바로를 대면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빼앗아가고 데려갈 때, 그리고 소와 양을 후덕하게 보내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눈에 절대적으로 커 보였던 그 애굽왕 바로가 지금 여기 18절, 19절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였겠는지요. 애굽의 신들도 여호와가 내리는 재앙을 막아낼 수가 없어서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가 공포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은 분명히 이 바로가 이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책망하는데 또 분명한 사실은 바로가 여호와 때문에 벌벌 떨면서 자신을 향해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책망을 들을 때 한편으로는 여기서도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무기력하고 존재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 장면, 아내를 빼앗길 때에도 철저하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아무런 존재감이 없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갑자기 바로의 궁궐로부터 긴급 전갈이 왔습니다. 당장 빨리 궁궐로 들어오라라고 하는 긴급한 명령이 있어서 이 아브라함이 두려운 가운데 궁궐로 뛰어갔겠죠. 그곳에 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서 무릎을 꿇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이 바로에게 책망을 듣고 있는, 존재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존재감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이 또 존재감이 하나도 없는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 자기가 하나도 존재감이 없다면 지금 이 상황에 이 애굽 왕 바로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도 존재감이 없는 존재, 두렵고 공포에 떨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아브라함이 눈으로 지금 명백하게 목도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서 19절 하반절,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라고 명령했을 뿐만 아니라 20절에 바로가 그 사람에게 그의 일을 명하여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렇게 철저하게 보장하면서 돌려보냅니다. 이 모습을 목도하면서 아브라함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철저하게 자신의 존재감이 없는, 그런데 자기만큼이나 여호와 앞에 섰을 때 애굽 왕 바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애굽 왕 바로가 철저하게 존재감이 없고 벌벌 떠는 모습을 통해 아브라함이 무엇을 목격했겠는지요. 여호와가 내리는 재앙을 이 위대한 제국, 애굽 제국의 모든 신들도 여호와의 재앙 하나를 못 막아내는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한 겁니다. 지금 이 창세기 12장 후반부의 이 사건의 이 주제는 이 내용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지 못하고 애굽에 내려간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겪었고 무엇을 경험하여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자신의 무능력을 겪었고 자신의 죄악됨을 겪었고 자신의 불신실함을 겪으면서 그에 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갈대아에 있을 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인데 그 갈대아에까지 영향력을 미치시는 그 여호와가 가나안 땅만의 하나님이신가? 내가 가나안 땅을 떠나면 여호와가 나를 지키는 능력이 아주 미미해지거나 없어져 버리는가? 아닌 것이죠. 갈대아에서 나를 지배하셨고 가나안 땅에서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벌 떨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주권적인 최고의 하나님이신 사실을 아브라함이 지금 경험을 통하여서 알게 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단순히 어떤 지역신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가문 정도를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 그 당시의 재앙은 주로 자연재해죠. 그것들을 다 관할할 수 있는 최고의 신이시란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만 깨닫게 되었겠는지요.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내가 어찌하여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꾸짖음을 들을 때 바로가 꾸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꾸짖는 소리로 아브라함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라는 사실로 이제는 알아듣게 되는 것이죠. 이 온 세상의 최고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가뭄을 두려워하거나 내가 하나님보다 바로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최고로 무서운 분이시고 가뭄이 무서워서 거짓말을 하거나 애굽 사람 부러워서 거짓말하는 일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믿음을 지켜서 양심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고 내가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애굽의 이 일들을 통하여서 경험했을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신앙과 더불어서 올바름을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을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13장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13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옵니다.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주 의도적으로 창세기에서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승리일까요? 아브라함의 승리일까요? 여호와의 승리일까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가나안 땅 떠날 때 실패했고 애굽 땅 들어가서도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존재감은 하나도 없습니다. 12장 14절부터 20절 두 장면, 아내를 빼앗길 때에도 아브라함의 존재감은 하나도 없고, 바로에게 불려가서 내가 어찌하여라고 꾸짖음 들을 때도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불신앙과 그리고 부도덕의 죄를 저지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을 떠나 올라올 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건 누구의 승리일까요? 아브라함의 승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승리인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과 싸우셔서 전쟁을 통해 승리를 하신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승리를 은혜로 누리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 갔다 오면서 야, 내가 애굽에 내려갔다 오는 고생을 했더니 이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이런 거구나. 나는 실패하고 나는 실수하고 나는 범죄했는데 내가 잘한 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승리하신 걸 내가 누리는구나. 하나님의 승리에 내가 참여하는구나. 라는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지금 느끼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장 3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어디로 가냐면 3절에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마쳤던 곳에 이르니, 자신이 처음 장마친 곳을 향해 의도적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다시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단순히 첫신앙의 회복이 아니라 신앙의 커다란 성숙이 여기에 동반된 것이죠.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내용은 철저하게 여호와를 알아간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가 된 겁니다. 12장 8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3장 4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신앙 성장의 핵심은 기적을 체험했다,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 병이 나았다, 은혜 체험했다, 이런 사실이라기보다도 아브라함 내면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넓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그의 마음이 달라진 것이죠. 이때 이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12장의 실패를 통과한 이후에 어떤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단순히 지역신이 아니라 전 세계의 신이시고 온 세계 최고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도 알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인격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내가 무능력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신가, 내 존재감이 하나도 없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존재감이 얼마나 크신가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되었고 사람들 앞에서도 거짓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나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 크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를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혼내키시거나 책망한 장면이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이 애굽왕 바로를 통하여서 꾸짖으실 뿐이지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는데 이후에 가서는 아닙니다. 지금은 왜 책망하지 않으실까요? 아브라함의 무지에 기인한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아직 종교성의 메인 그런 신앙이었을 것이고, 아직 그 지역신에 대한 개념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자연현상을 신으로 믿는 그런 종교적인 현상을 신으로 믿는
이교적인 그 영향이 더 컸을 것이고, 그런 무지와 잘못된 것으로 인해 미성숙에 의해 유발된 것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바로를 통하여서 도덕적으로 될 것을 간접적으로 교훈하실 뿐이신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와서 단을 쌓을 때, 이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호와라고 같은 이름을 부르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사연들과 고백들은 새로운 내용들이 더 많이 들어갔을 것이고, 오늘 현재형의 신앙 고백, 베델의 애굽을 겪기 전에 그냥 갈대아 땅을 떠나는 어려움만 겪고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와 애굽에까지 자신의 그런 실수 이런 걸 다 겪고 나서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새롭고 달라졌겠는지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있습니다. 내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더욱더 새로운 의미와 살아있는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부른다는 것에 신앙 성장의 가장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청년의 때 만난 나의 하나님, 중년의 때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노년에 만난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때마다 새롭게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이 노래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쿠웨이트에서 만난 하나님, 한국에서 만난 하나님, 하나님의 형제형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서 내 삶에 실제적으로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기 때문에 내 상황에서 만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또 새로워지고 내년에 내가 겪는 상황이 또 다르기 때문에 내년에 부를 하나님의 이름이 또 새로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신앙생활을 오늘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에 내려가는 실수를 범하였을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른 신앙을, 그 깊이를,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실수와 우를 범하오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합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의 이름을 더욱더 깊이 부르는 기회로 삼아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욱더 부르는 것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